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 때문에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 말 오늘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 때문에 사실을 놓쳐요. 오늘 다윗이 전쟁을 골리앗을 이긴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팩트죠. 이 팩트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을 놓친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때문에 사실을 다 놓쳐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설교를 할 때요. 또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 이러면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전쟁 같은 삶을 사니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골리앗은 지금 나의 방해꾼들이고 나의 경쟁자들이구나. 그럼 나는 이걸 이겨야 되겠구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구나. 너는 돈으로 나왔고, 너는 지식으로 나왔고, 너는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나왔구나. 그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가서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승리하게 하옵소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100%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요. 98%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죠? 완전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을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골리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누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글을 읽을 때는 글은요, 짝이에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 그랬으면 여기는 유대 사람 그래야 맞아요. 블레셋 사람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해요? 다윗이라고 그러죠. 그럼 다윗이라고 그랬으면 저쪽도 뭐라고 해야 돼요? 골리앗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김윤석 권사, 예수 안 믿는 사람 최경희 권사,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최지순 권사,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꿈나무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김숙자, 하나님의 사람 김재희,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더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예. 쉽게 말하면 최홍만한테 이기겠다고 지금 유다미가 나간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게 얼마나 귀엽고 웃기겠어요. 여기 더군다나 붉고 아름답다, 젊고 붉고 아름답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 미소니. 지금으로 하면 아직 이게 아이돌이야.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은 요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이, 야, 내가 개냐? 뭐 막대기를 가져오냐? 이러는 거죠. 뭘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칼 가지고 와야 되죠. 창을 가지고 가야 되죠.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다윗은 뭘 가져가요? 천국의 무기를 가져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세상의 무기를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무기를 가져가야 돼요. 천국의 무기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군대와 하늘나라의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알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땅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마귀와 귀신을 때려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어요. 올 거를 믿었다니까. 예수님 지금 재림 안 했잖아요. 재림할 걸 믿는 사람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이거를 자기한테 잘 적용을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자기한테 적용해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나고 골리앗은 나의 경쟁자고,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능력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고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라고 아그락을 쓰는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그락을 쓰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는데, 해봤자 소용없는데. 엉터리를 했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어요. 모든 귀신과 마귀를 해결했어요. 모든 세상의 권세를 해결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적용한 거고 우리는 다윗을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뭘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윗을 적용한다니까 안 돼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과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생전 처음 듣는 얘기죠, 이거. 수도 끝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욕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남이 욕하면 발끈하죠. 왜 그래요? 그 욕이 나한테 적용되는 줄 알고. 그 욕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친구들끼리 별 욕을 다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욕도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마귀 자녀에게는 해당이 됩니다. 그 욕대로 가요.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저주하려고. 나가 뒤져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가 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욕을 당해도 나는 당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무리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아무리 다윗을 저주해도 다윗은 눈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들은 누구한테 욕먹으면 어때요? 온 인생을 다 걸고 덤비죠. 나 욕했다며 하면서. 실제로 욕하면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래서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 사람과 마귀 자녀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하고 싸우면 어떤 줄 아세요? 교회당에서 싸워.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장로가 목사를 이단 옆차기로 쳤어요. 난 그걸 다 눈으로 봤잖아요. 예, 목사를 그냥 이단 그냥 업어치기 하는 것도 난 봤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게 그 욕한 것들이 나한테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너를 욕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이게 확실합니까? 근데 왜 욕먹고 거기다 갖다 덤빕니까? 이따 연습 한번 해 나가서 최경이한테 야 이년아 한번 해봐요. 그럼 최경이 뭐라 그랬어? 야 이년아 어쩌? 이년아 어쩌라고? 그리고 한번 싸워보세요. 본당에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싸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무리 욕을 들어도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인 거 오늘 확실히 아셔야 돼요. 동서가 욕해도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팀장이 욕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너 일로 와.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성경은 돼 있지만 야 일로 와 이 얘기예요. 너 저기 새들 밥 되게 할 거야. 짐승들에게 너 시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너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나온다. 칼과 단창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가지고 나오지 않냐. 나는 만군이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무섭죠? 너는 요 동네 군대잖아. 나는 세계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가.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동생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째 동생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야. 셋째 동생은 셋님이야. 그 셋째 동생이 항상 하는 얘기가 3년 터울이니까 너 우리 형한테 일러 끝. 너 우리 형한테 일러 끝. 더 이상 거기 필요 없어요. 완전 짱이니까. 소문이 다 났잖아요. 니네 형 누군데? 우리 형 경배야. 이경배야. 끽 소리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이거거든. 너는 그까짓 거 니네 동네 블레셋의 군대 이름이잖아. 나는 만군의 전 세계 군대 사령관. 네가 모욕했지? 그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나한테 맡겼다. 내 손에 맡겼다. 나는 너를 치겠다.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는 것이다. 그 대신 나를 빌어서 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말했지?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낮춘다며 너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할 거야. 자, 보세요. 골리앗과 골리앗 비슷한 사람이 싸우면 사람이 싸웠다고 하겠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을 기회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다. 우리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싸움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이 군대에게 이걸 보여주겠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게 하면 지는 것이다. 우리는 초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날 지켜준다는 건 미신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켜줘야 될 분명한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이건 미신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난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왜 지켜줘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왜 지켜줘야 돼요? 이 지역 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왜 지켜줘야 돼요? 우리 가정 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저쪽에서 골리앗이 옵니다. 다윗이 팍 달려나갑니다. 대부분 서서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서서 달리면서 주머니에 가면서 주머니에 빼가지고 딱 여기다 장착해가지고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달리면서. 이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늑대라든가 사자, 곰하고 싸우면서 계속 터득한 거예요. 다윗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었어요. 우리는 그냥 능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이죠. 진짜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실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실력을 같이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제가 ETC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두 가지의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 아이들이 지금 유학 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미신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뭐냐? 세상의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왜요? 영적 문제 때문에요. 달려나가면서 장착을 하고 뛰면서 이게 못 맞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얼마나 연습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이 정도로 우리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50이 넘어서 그 공부를 그렇게 죽도록 한 거예요. 왜냐?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걸 줘야 되니까. 죽도록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50이 넘어서 석사가 3개, 박사가 하나요.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진짜 죽도록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박사 따갖고 오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박사 쉽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공부했거든요.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하나님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실력이 있어도 겸손해요. 이것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적 실력만 있을 땐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실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적 실력을 딱 가지고 있고 세상의 실력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가 후대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이 세상에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요. 교회 오는 날도 주일날도 학교에서 오라면 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죠.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망하는 겁니다. 그 자식을 죽도록 서울대학교까지 가르쳐 놨는데 권사아들이 자살하잖아요. 장로아들이 자살해요. 서울대학교 갔는데. 카이스트 갔는데 자살합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요, 우리 이모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랬는데 자살했어요.
그때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그냥 확 와버린 거예요. 그 똑똑하고 그 잘생기고 진짜 잘생겼거든요. 이모도 엄청 이쁘고요. 그 이모부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가방 공장 사장님인데.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 지식을 같이 겸비해야 되는 거구나. 뭐 학교를 몰아다녀. 하나님만 알면 되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게 미신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간 거지, 말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